자,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한 정복 전쟁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됩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사로잡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속하신 전쟁으로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다라는 뜻으로 그 지역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르마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완전히 물리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선가 보던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걸 강의로 듣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죠. 이게 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독사를 그냥 막 풉니다. 다 막 물려 죽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해요.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요. 정말 모세는 무슨 죄인지 막 애원해요. 하나님 모세의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놋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구리뱀이거든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누구든지 보게 하면 보는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들으라는, 그러면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보는 사람 나서요. 근데 지금 장난하냐 그러면 이제 안 낫는 거죠. 그리고 보고 나서 다 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정말 독사에 물려 죽는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구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들을 다 살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독사를 보낸 게 아니라 원래 광야가 독사가 깔려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보호하고 있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르산에서요 분온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에와 바림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진을 쳐요. 일로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 진을 치고요. 마침내 그들은요 좀 더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냐면요 이 아야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가나안 족속과 한판 전쟁을 합니다. 이곳에는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길을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과 싸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아야스뿐만 아니라 헤스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위에 거기까지 싹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요 바산으로 길을 들어서요. 그러니까 바산한 옥하고요 그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옥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싹 다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 아모리하고 싸울 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리가 모압이랑 암몬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일진이에요. 이 가나안에. 그리고 모압하고 암몬은 그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에게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모압하고 암몬 요만 에돔 지금 요만하고 모압 이만하고 암몬 이게 아모리예요. 여기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당연히 작은 데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약하고 세고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소문 듣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엄청 두려워 떨어요. 그들이 드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사해예요. 여매라고 돼 있는 게. 그리고 쫙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제 진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싸운 건 어디냐면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쪽이에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부터 쭉 이어지는 이 사해까지 여기까지 중에서 이 오른쪽 이쪽이 뭐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요.
이 왼쪽을 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랑 정복 전쟁을 하는 거냐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동편을 지금 잡는 거예요. 예, 이쪽을.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디를 다 물리친 거냐면 서편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동편은 모세 때 다 끝장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누가 소문을 듣냐면 여기 이제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이 이 아모리를 쳤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방법으로 주술사를 불러요. 그 술사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람이에요. 발람.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돈을 꽤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채를 잔뜩 가지고 발람에게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내가 여기를 이 모압 왕을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후에 발람은요. 난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모압 왕의 백성들이 오는데 그때 이제 모압이랑 미디안 장로들이랑 같은 이제 그쪽 같은 무리들이거든요.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주세요. 그러는데 안 간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여기서 금과 은을 엄청 주겠다고 한들 안 가겠다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2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시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발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돈을 엄청 좋아해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좀 아깝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재물욕이 있는 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압 왕 발락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은과 금을 잔뜩 더 주고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근데 이번에도 발락이 안 갑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힘들게 왔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아니 이 말씀하신 걸 또 왜 물어보냐고요. 여러분 좀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거 맞으십니까? 이럴 때. 그거 그냥 보통 첫 번째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저게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게 정말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발람이 속마음으로 아싸 땡큐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한 대 후려칩니다. 후려치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해요.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써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때리냐?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때리지.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주인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나요?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발람이 눈을 보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바짝 엎드린 거예요. 즉 나귀는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은 못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딱 본 거예요. 그쯤 됐으면 하나님 저 돌아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재물욕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너 가도 좋은데 대신에 내가 하라는 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발람의 속마음으로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야? 갑니다. 가고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발락은요, 발람에게 뭐 하냐면 모압 땅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진이 쫙 보이는 부분, 진의 끝이 보이는 부분에 딱 봐서 이렇게 같이 봐요. 딱 보면서 저들이라고, 저들을 저주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라고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해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이 말을 모압 왕 발락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 얘기가 민수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의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이 발람의 고백에 모압 왕 발락이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저주를 요구하는데 발락이 나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것밖에 못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진이 보이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어. 그곳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이 다르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을 또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제 안에 뭐를 놓지 못한지 제가 계속 봐봤어요. 그런데 제가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이 저였어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안에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능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운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너무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걸 인정하면 저걸 요구하라 그래요. 저걸 인정하면 이걸 요구하라고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때요. 소크라테스가 다 완전히 납득시켰잖아요. 그런데 80%가 소크라테스 사형시키라고 했잖아요. 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납득시킬 수 없어요. 모두에게 다 인정시킨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링컨 대통령이 했나요? 누가 했죠? 이걸 인정하고 나면 저거 납득해라. 저거 하면 저거 하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근데 저는요. 그걸 납득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예요. 시기가 좋아서 뭐 했지. 뭐 네가 그래서 잘 됐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잘해. 이거 잘하면 그럼 너 저거 잘해? 저거 잘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거 못 하셨겠냐고요. 뛰어내려봐. 근데 저는 그거를 입증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계속이요.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 제가 지난 한 9개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너가 잘된 거는 운빨이야. 네. 진짜 운빨이 맞아요. 내가 왜 더 성공하려고 하지 봤더니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깨부셔 버립시다. 저는 그게 없어지고 나면 삶의 의욕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났더니 진짜로 삶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지난 한 15년 동안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여행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도 역시 핑계죠. 왜냐? 삶 자체가 목표 지향적 이다 보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근데 그거를 딱 놓고 났더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더 쥐어짜내도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하나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때부터는 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처음으로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가족끼리 여행 가갖고 그 워터파크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셋인데 그 사진 볼 때마다 또 가고 싶어 너무 행복해서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무엇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것들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사는 거다. 저는 그게 없어지면 인생이 정말 허무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인생에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그 진짜 목적은 어떤 거냐면 단 한 명이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인생에서 1번이 됐어요.
그거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걸로 바뀌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지금만큼 감사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저에게는 그 인정욕이었죠. 그것을 오늘 여러분 부셔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게 이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더 이루지 못하게 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더 놀랍게 이끄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과 시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